혹시 이런 사람 당신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도와주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정성을 다해주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도와달랬냐? 어차피 당신이 해야지. 그 한마디가 마음을 쿡 찌를 때 당신은 잠시 멈춰 서지만 결국 또 참아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그래왔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삼켰습니다. 분노는 눌러 담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온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당신만 지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작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착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도움을 주고도 단 한 번의 고마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향해 괜찮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셨습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곳에만 머뭅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고 닳아 없어지면 복은 조용히 발끝만 남긴 채 떠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마 스스로에게도 묻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아왔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질문들에 조금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게라도 스며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마음속에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다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숲이 조용해지고 바람이 잎을 스칩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신의 지난 날이 겹쳐질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계속 참기만 하면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들어주는 순간 복은 내 손을 떠납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착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착함과 무너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참은 것은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조금만 도와줘요. 나 정말 힘들어. 형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언니, 당신밖에 없어요. 부탁할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여 돕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해줍니다. 세 번째가 되면 상대는 그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감사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움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있는 돌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 보였습니다. 돌 위에 짐이 하나 놓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셋 계속 쌓이면 돌은 결국 금이 갑니다. 내가 지금 금이 간 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복은 금이 간 그릇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관계가 거절 하나로 무너진다면
이미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은 싫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힘들다. 지금은 할 수 없다. 나는 쉬고 싶다. 이 한마디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또 참으셨습니다. 참는 버릇은 사람을 조용히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질 즈음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대부분 모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고마움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그때 복은 더욱 빠르게 닫힙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곳은 이미 관계가 끝난 곳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에게 흘려보낸 복은 멈추지 않고 모두 흘러가 버립니다. 제자는 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좋아서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 한마디를 스스로 포기했을 뿐입니다. 고마움을 받지 못한 선행은 결국 너 자신에게조차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도 없이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자식에게 반찬을 챙겨 냉장고 문에 넣어두고 엄마가 왔다 갔어라는 쪽지 한 장도 받지 못했던 날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형제, 직장의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손을 내밀어줬지만 돌아온 말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였던 적도 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서늘해졌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고마움을 받을 날이 오겠지.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기본 제공으로 등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발 아래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틈 사이로 부서지듯 흘려 보였습니다. 빈 병은 채워집니다. 하지만 입구가 닫힌 병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흘러가고 흘러갈 뿐입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닫힌 병과 같습니다. 제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많은 물을 흘려보낸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흘려보낸 마음의 양을 세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에 너의 물을 붓느냐입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관계는 단 한 번의 베품도 꽃으로 맺힙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관계는 평생을 바쳐도 사막에 붓는 물일 뿐입니다. 당신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의 인연은 더 줄수록 공허하고 더 줄수록 상처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내가 더 좋은 사람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마음을 닫지는 마십시오. 다만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을 다시 놓을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연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복은 더욱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떨어진 꽃잎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꽃과 같습니다. 피어났을 때 바라보고 시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꽃이 시들어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 손끝에 피멍이 들어가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한번 맺어졌다면 끝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언뜻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복은 너의 손을 피해 멀어집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습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 혹은 오랜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의 존재는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서 있는 것이, 말없이 도와주는 것이 마치 공기처럼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쳐 주저앉으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예전처럼 해주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손에 쥔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꽃잎은 떨어져야 나무가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자연은 집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붙잡는 손이 겨울을 끝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자의 눈가에 빛이 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버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놓으면 제가 잃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내 삶이 잃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스스로를 잃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기억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붙잡는 사람이 아픈 것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잡고 버틴 날들 뒤에 혼자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머물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흘러갑니다. 복도 같습니다. 멈출 자리가 사라진 마음에서는 복은 더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이 시들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계절로 건너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연못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때 복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계속 도왔느냐? 제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바뀔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주면 언젠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연못에 띄웠습니다. 물 위에 잎사귀를 올리면 흘러갑니다.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잡아당긴다고 해도 그 잎사귀는 결국 다시 떠내려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바꿀 마음이 없는 자를 내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는 다시 제자리로 흘러갑니다. 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제가 한 노력들이 의미 있어질 테니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로 후회하는 친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말은 항상 그럴듯한 사람, 이번만 빌려줘, 다음엔 꼭 갚을게라며 10년째 반복되는 사람, 술에 취해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아지는 가족.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결국 기다림 끝에 남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지친 마음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펴보게 했습니다. 손바닥에 불씨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합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움켜쥐면 그 불씨는 뜨거워져 내 손을 태웁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쥐고 있으면 그 뜨거움이 너를 먼저 망가뜨립니다. 제자는 한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제가 도우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남의 삶을 등에 짊어진 사람은 자기 삶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자식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었고, 형제의 빚을 대신 짊어졌고, 친구의 감정을 대신 떠안아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씨앗이 심길 수 있는 흙에만 꽃이 피고 돌 위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돌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주어도 당신의 마음만 달아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계속 돕는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 마음의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삶은 복이 돌아오지 않는 길입니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게 옳다고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허나 단 한 번도 자신을 챙기지 못한 사람은 슬픕니다. 그 슬픔은 누구도 대신 들여다봐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닿을 것입니다. 식탁에서 늘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새 옷은 자식에게 먼저 입혀주고 본인은 2월 상품 한 벌로 겨울을 넘겼습니다. 가족이 배고파할까 걱정하며 정작 당신의 배고픔은 잊고 살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 모두가 당신의 등을 딛고 걸어간 뒤에야 당신이 혼자 남은 것을 깨달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말했습니다. 괜찮다. 난 참으면 된다.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밀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돌 하나를 쥐어 보였습니다. 물이 아래로만 흐르면 강이 고입니다. 사람의 삶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면 그 마음은 결국 썩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을 챙기는 마음이 복이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자리와 힘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너 자신을 뒤에 세워놓은 채 모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복은 그 빈자리조차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뒷자리를 습관처럼 선택합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뒤로 물러서고 가족 모임에서는 가장 늦게 앉고 누군가에게 줄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누어 주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사랑도 인연도 결국 당신이라는 중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를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찾을 때 복도 비로소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착함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복은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바람이 숲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자의 어깨 위로 바람이 닿을 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옳은 삶이고 그게 인연을 붙잡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함은 복을 부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면 그 향기는 독이 됩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릴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았고 계속 도왔고 그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며 제 마음을 깎아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종종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를 희생해 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욕먹고 싶지 않다는 마음, 혼자 남겨질까 두려운 감정. 그 감정들이 착함이라는 가면 속에 숨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거울은 계속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거울을 손으로 움켜쥐고 닦으면 내 손이 먼저 다칩니다. 착함이 집착이 되는 순간 너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면 관계는 이어진다고 믿었던 젊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웃으며 버틴 날들, 울음을 삼킨 채 함께 머물렀던 밤들,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줄 거라며 혼자 기대했던 긴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착함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착함은 먼저 너를 위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단단한 자리에 세워져 있을 때 그 착함은 향기가 되고 복은 그 향기를 따라 앉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착해도 됩니다. 그 착함이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착해도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끌어안는다면 숲속 바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잦아들었습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버리는 순간 복은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너를 향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시선은 멀리 산 능선을 향했습니다.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남을 위한 착함이 아니라 너를 위한 연민입니다. 숲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먹고 연못 위 잔물결도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고 버텨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온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제자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남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착함이 아무도 모르게 흘러간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짐처럼 등에 얹힌 관계들, 떠나지 못했던 인연들, 바라지 않아도 기대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연못 속에 빠져 천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복은 스스로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너를 위해 남아있는 자리가 없다면 복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괜찮냐라고 묻지 못했던 날들. 누가 당신의 마음을 대신 안아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착함은 여전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당신을 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연민도 좋습니다. 허나 너를 위한 연민이 먼저입니다. 너를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다시 너에게 돌아옵니다. 연못 위 달빛이 제자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당신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지금 단 한 걸음이라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오늘 떠나보내고 싶은 인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자리를 당신 마음 안에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복이 됩니다.